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2부에 해당되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12문답에서 85문답까지가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문답에서 15문답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것은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은 크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다른 구원자가,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보자는 다른 피조물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안 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이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 이런 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6문답에서 19문답까지 살필 텐데 이 16문답에서는 중보자가 참 사람이시고 참 의로운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살피고 17문답에서는 신성에 대해서 살피고 18문답은 이거를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19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6문답 같이 한번 보시죠.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이요.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답을 살피기 전에 이 중보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이어야 하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중보자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필요한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원자라면 우리는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중보자가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중보자의 조건을 갖춘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6문답에서 16번째 그 질문에서 던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한 가지와 왜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먼저 중보자가 참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죄는 항상 어미로우시고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지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의가 만족되는 방식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는 거예요. 즉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죄를 그 죄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피 흘림이 레위기에서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얘기는 생명이 죽는 것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 똑같은 말인 거죠. 따라서 중보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그가 이 죄값을 따라서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죽어야만 하는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그 죄인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참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6절 17절에서도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그가 중보하고자 하는 그 죄인들의 본성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천사가 아닌 인간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보자는 천사가 아닌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대답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는 사람이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의 구조가 되시기에 합당하려면 그가 원죄와 자범죄의 흔적조차 없이 완전 무결한 분이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중보자가 그 죄가 있는 존재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까? 본인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식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확보하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6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만 하고 또 동시에 죄가 없는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보자의 자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고 이렇게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7문답이 묻고 답합니다. 17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것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을 얻으사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고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즉 중보자가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벌은 기간에 있어서는 짧죠. 그죠? 얼마 정도의 기간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겨우 6시간 동안의 기간이었어요. 형벌을 받는 그 시간은 6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벌의 중함과 위험과 가치에 있어서는 무한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무한한 것이었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지신 그 죄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그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작은 한 죄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영원히 받아야 될 그만큼의 그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죄짐을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질 그 죄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만약에 중보자가 그저 의로운 사람에 불과했다라면 그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뭉개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뭉개지지 않고 이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진노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분이셔야 되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을 얻으사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의와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보자가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가 죗값을 치러야 돼요. 죗값을 치러야 의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죗값을 완전히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거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라면 그가 의를 성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건 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가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해서도 그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죠.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이에요?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하는 거죠.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보자는 죄인을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그는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가 의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그는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 그가 왜 하나님이셔야만 했느냐면 이렇게 그가 부활과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이 얻으신 의와 생명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여기서는 아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중보자가 이렇게 얻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얻으신 의와 생명을 확보하셨는데 그 확보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그것을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해서 당신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부분이 이제 성령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나오신다. 이게 이제 동방교회의 그 신앙 고백이고, 서방교회는 성령 하나님은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로 필리오케라고 하는데, 여기 이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뉩니다. 요즘 뭐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 얘기하잖아요. 이 정교회는 다 동방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보자가 이루신 그 의와 생명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보자는 반드시 의로우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보자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18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생략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16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로우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몸과 영혼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는 확실히 몸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부활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쳤어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셨잖아요. 또 목이 마르신다든지 피곤함을 느끼신다든지 주무신다든지 금식하실 때 배가 고파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분이 몸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부활 후에도 비록 연약함이나 병이나 죽음에 매이지 않았지만 이 뼈와 살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육신을 가진 채로 앉아 계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인드예요. 영어로 하면 지성을 가졌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도 그가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먹고 읽고 쓰는 법을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과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령이 민망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시다고 하시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기도 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막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가 받으신 시험에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처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인간으로만 알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죠. 그냥 형이었어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배척을 하죠. 왜? 사람이니까. 이런 사실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참된 몸과 영혼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런 인간의 영혼과 몸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6문답에 부합한 그런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17문답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도 또한 성경에 수두룩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에게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님이라고 하는 번역한 이 단어가,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종의 주인으로서 또는 높은 사람을 가리킬 때도 큐리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는 용어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그게 뭐죠? 70인경 있잖아요. 이 70인경에 보면 여호와에 해당되는 용어를 헬라어로 퀴리오스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퀴리오스가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퀴리오스니라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여호와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말을 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볼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의 그 서신에서 수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주라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께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퀴리오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비록 이렇게 하나님이나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을 똑같이 자신에게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경우에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영원한 주권자인 인자를 자신에게 그렇게 돌려서 사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그가 신성을 가진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적들도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거나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거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사건들은 그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앞에서도 인용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영원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2장 말미에 요한복음 2장 말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나다나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또 처음부터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도 아셨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이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말을 통해 당신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죠. 말씀하시죠. 또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예배를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분으로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들과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이 두 본성이 어떤 방식으로 그 안에 있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그런 견해들이, 이 이단 사상들이 교회사 속에서 여러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감독이었던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가 뭘 주장했냐면 그리스도는 온전한 몸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인간의 정신이나 영은 갖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주장했어요.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건데 그리스도 안에 인성과 신성이 서로 독립된, 분리된 두 인격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인격, 두 본성,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인성이 독립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가 인성으로 죽으셨는지 신성으로 죽으셨는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생겨날까요?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도 네스토리우스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유티케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네스토리우스 주장에 반발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이 그러니까 온전한 인성과 신성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제3의 그런 본성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을 설명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이렇게 취한 거죠. 근데 이 유티케스의 주장에 의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그분이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는 결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폴리나리우스나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케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그 두 본성과 인격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잘못된 이런 설명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칼케돈 신조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좀 길긴 한데 좀 읽어드리면 따라서 우리들은 거룩하신 교보들을 좇아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신 진정한 인간. 이건 뭘 지적하기 위한 겁니까? 이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신 진정한 인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폴리나리우스는 인간의 완전한 몸을 가졌지만 인간의 영은 갖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반박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지적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신 진정한 인간, 동일하시고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단정하도록 한 가지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는 그의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인 동시에 그의 인성으로는 우리들과 동일한 본질이시며 모든 면에서 우리들과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그의 신성으로 하면 영원 이전 성부에 의해서 나셨으며 그의 인성으로 하면 하나님이신 그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태어나셨다. 그분은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그리스도로 성자, 주님, 독생자이시다. 두 분이 아니에요. 그는 혼합이 없이, 유티케스를 반박하는 거죠. 혼합이 없이, 변화 없이, 이것도 역시 유티케스를 반박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신성 안으로 흡수되어 혼합되어 가지고 제3의 본성으로 바뀌었다. 이게 유티케스의 주장이잖아요. 그거를 반박하는 겁니다.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이 분리 없이는 누구를 반박하는 걸까요? 네스토리우스. 이 인성과 이 신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리 없이 또 분할 없이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계시다. 그러나 성격들의 구분은 그들의 연합을 통해 소멸되지 않았으며 두 성격의 원형들은 보존되어 하나의 위격과 본체를 형성하였으니 두 위격으로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하는 겁니다.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진리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이렇게 말하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교부들의 신앙도 이처럼 우리들에게 전수되었다. 이렇게 다르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직 한 가지 본질을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되는 것이 없이 연합을 이루어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독특하기 때문에 신인격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8문답의 두 번째 답변에서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의 교사가 되셨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 구속은 이제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이 중보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건데 이 중보자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보자를 우리가 요청해서 그 중보자가 되시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중보자를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할 처지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벽한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문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고 후에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희생 제사들과 기타 의식들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앞에 그 산문답에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이 산문답과 이렇게 서로 상응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대의 구원을 어디서 압니까? 복음에서 압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참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냐? 그가 내게 대하여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복음은 그냥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되거나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나타났었고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그렇게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했던 바로 그 낙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족장들에게 이 복음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죠. 최초의 복음은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그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지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그게 여러 후손이 아니라 하나의 후손이라고 말해서 그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똑같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시면서 야곱 때에 와서는 좀 더 이 아브라함 후손이 좀 더 좁혀지죠. 누구에게서 옵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와요. 아브라함 때는. 그 창세기 49장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제 유다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시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좁혀집니까? 다윗 때 와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었고 마침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게 성취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중보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또 뭘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희생 제사들과 기타 의식들로도 예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그 희생 제사들 있잖아요. 이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 죄인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했다라는 거예요. 희생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드리는 방식은 다르지만 희생 제사의 그 본질이 뭐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그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죄인이 용서를 받는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희생 제사가. 제사 드리는 방식은 다르지만 희생 제사의 본질은 그거예요. 대속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희생제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제사는 어때요? 늘 해마다 반복되어서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영원한 죄, 이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진정한 그런 희생제사, 이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으로 본 존재가 누굴까요? 그런 기대를 가졌던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 여호와 일의 이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양을 준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양,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양이 그거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희생 제사들 또 절기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유월절도 그런 절기에 해당되죠. 예수님의 그 각종 절기들.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희생 제사들이 결국은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할 중보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예표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언에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이런 방식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완벽하고 유일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완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완전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몸이 이 지상에 있으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같이 따라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16문답에서 19문답까지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중보자, 완전한 그런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죄인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과 같은 본성을 가져야만 하고 그래서 참 사람이어야만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의와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또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복음은 신약에 와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것이었고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또 구약의 희생 제사들과 또 각종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예표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완벽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에 그분이 하신 그 구원 또한 완전한 구원이요 충분한 구원인 것을 우리가 또다시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